디모데후서 4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너는 내게로 속히 오도록 힘쓰라.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아멘. 성경은 출애굽기 6장 4절 이하의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약속의 땅, 순례의 땅을 주기로 언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안에서 속박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고 계십니다. 물론 6절 이하의 7절,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7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알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임하게 하시고 파라오로 하여금 복종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의 탈출을 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고 출애굽기 12장 5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어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출발케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 쉽게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음에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통과케 하시는 목적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이 생수를 내어주시고 줄일 때에 하늘의 만나를 주시어서 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하여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심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에 의한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민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합니다.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니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며.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이 시대에 적용시키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구원받기를 싫어하고 차라리 죄 가운데에서 죽었더라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왜 죽기를 그렇게 힘쓰고 있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이스라엘 불평보지 어찌하여서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어찌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 광야길의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 언제 먹이가 되게 하셨습니까? 언제 그들을 먹이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엎드리더라. 모세와 아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을 이끌어내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 무슨 죄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의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약속과는 관계도 없는 자요,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들 가운데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토성, 그것을 향해 지금 나그네와 타국민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도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제는 전과 지금은 다르다 이겁니다.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다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는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전에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집트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약속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들, 너는 내게로 속히 오도록 힘쓰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주께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께 오게 하는 것, 속히 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잠시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잠시 동안 그 시간을 주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대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마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보다도, 주님의 약속하신 소망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물론 누가는 바울과 함께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왜? 주님의 사역,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마가와 바울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여러분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필요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세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첫 번째,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지금 현실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약속에 의하여서 주어진 말씀이기에 언젠가는 믿는 자들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야? 보지 못하고 있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거라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사실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된 면류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주께서 도마를 주께서 책망하셨습니까? 내가 보고야 믿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들을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다 이겁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직 우리 눈에 성취되는 것은 없어도 보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꼭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만 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야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는 자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믿는 자들은 담대함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담대함.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도 믿음의 담대함이 있다는 것. 주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약속을 믿는 담대함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시면 모든 말씀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것. 지금 여러분 눈에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보이고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 길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 성을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한 믿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사탄을 두려워하고 죄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알려주겠다고 하시죠. 혼과 몸은 멸할 수 있으나 혼은 더 이상 멸하지 못하고 혼과 몸을 지옥에서 함께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도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옥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왜? 주님을 믿는 믿음,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이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무서워함이 아니요 세상 일도 무서워함이 아니요 자기 일에 대한 일들 그러한 것도 두려움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내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염려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왜?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주께서 그 일을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난다 이거요. 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남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쫓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동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세워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누구나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요? 믿음이라. 믿음으로 인해서 이기는 것,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의 믿음의 싸움은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다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경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 보라.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어떤 자요? 너희는 사생아에 버리운 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두 번째,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그리스도인들이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던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당하시는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명령이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들이요, 죽은 자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고난받으심이 아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분께서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 고난을 받으심이 아니요 모든 것은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도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앞서 고난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잘못들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내 잘못, 내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 가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매를 맞는 것, 그건 고난도 아니라 이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주께서는 그것을 참된 고난으로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모세는 잠시 동안 죄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안일한 삶, 안일한 육신한 삶을 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런데 대만은 어떤 사람이요?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가 복음을 전함 가운데에서 많은 고난도 받았고 또 고통도 받았을 것이고 어려움도 겪었을 것이고 배고픔도 주림도 헐벗음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행하였던 것인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였던 것들이었으나 그는 그 고난보다도 현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갔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고난받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그 말씀들 옳은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믿는 성경, 그 성경을 반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그 성경을 믿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에게는 무익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성경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손해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종교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우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몸은 죽일 수 있으나 더 이상 혼을 면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몸은 상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에 재물의 손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실이 없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연으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한다 하여서 부끄러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알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주께서 약속하신 건 뭐요?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알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날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것인가?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으려 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잠시 받는 것인데 그 잠시 받는 환난도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70, 80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또 그 고난과 환난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환난, 미움, 또 사람들로 인하여서 따돌림을 당하는 건 잠시 동안이에요. 그건 가벼운 것이에요. 약속된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의 상급은 그 비중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거. 비례해 나간다는 거.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왜 숨기려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들기 위해서 성경책을 뒤로 감추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있는 자들. 분명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 세상 육신적인 일에 있어서도 그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영적인 것들에 대한 그 결과도 분명히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고통과 고난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은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잠깐. 그런데도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견디어내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고난에서 속히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을 뿐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는 영광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있고 그 고난 후에 기쁨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우연히 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 우연히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는 주님의 뜻이 계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후에 기쁨, 즐거움이 나타난다 이거요. 영광이 드러난다 이거요. 주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고난만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이겁니다. 세 번째, 대만은 위에 있는 것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 이겁니다. 위에 있는 것의 소망. 주를 만나고자 하는 재림하시는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말합니다. 소망이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 소망의 뚜렷함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하늘에 보이지 아니한 소망을 잊어버려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이죠. 주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소망. 왜?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그곳으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소망이 있다 한다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거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에 주를 만날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그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라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테마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는가? 주를 만나는 소망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요. 위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야?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더러워진 것들이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럽지도 아니하고 쇠잔하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유업으로, 값없이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 내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늘의 유업, 하늘나라에 가는 것,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새로운 변화, 그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왜 주께서 땅에 있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어리석은 자의 눈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다고 듭니다. 땅에 두고 있다는 것. 땅에서 뭐가 나와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너희 마음에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부활에 있는가? 아니면 육신적이고 땅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 약속의 도성을 여러분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약속의 도성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있죠.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저택을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저택에는 큰 집들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땅에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 지구 자체가 사라지는데, 태양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도성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땅과 감히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진주문 하나가 얼마나 커요. 그런 진주 이 땅에서 발견할 수도 없는 것이죠. 북편에 있는 왕의 도성,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요 휘황찬란한 것이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어둠도 없고 달도 필요치 않고 해도 필요치 아니한 곳,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충만한 곳, 주님이 그곳에 거하고 계시는데 테마, 비록 그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육신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었다 이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됐겠죠.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다만 우리는 그 시간을 모를 뿐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이곳에 아무리 튼튼하게 강하게 주택을 지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몇십 년이 흐르면 무너지게 되어 있고 또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집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그 집은 영원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겁니다. 왜 위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는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소망을 두지 않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보이는 것들을 왜 바라고 있는가?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언젠가 주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에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택함받는 거듭난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의 이름을 호명하게 될 것이고 호명받는 자들은 순식간에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휴가 되면은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위에 있는 것에 소망을 잊어버리고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는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남자야, 간음하는 여자야.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건 간음하는 자 모습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저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한 것은 이미 간음한 자라 이겁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역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이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한 자. 이 세상은 악하다고 말씀하시죠. 악함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쫓는 것, 대마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보이는 것들을 더 택하고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네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개역에서는 이 다시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삭제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녀의 진창 속에서 그녀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돼지를 여자로 비유하고 있고 개를 남자로 비유하고 있으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들을 더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다시 먹지요. 또 돼지는 씻겨주면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진창 속에 뒹굴죠. 성경 말씀 사실 그대로예요. 그 사람의 그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여기에서 만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은 삭제되어 있지만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를 사랑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이겁니다. 왜? 주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은 그 속한 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속하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주님 오심이 가깝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 그 결과는 우리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위해서 살다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다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임한다면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믿음으로 인해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